찬송가 2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 네 번째 순서인 회개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분류하면서 여러 형태의 시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회개에 관한 큰 죄악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참여하는 그런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4편의 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낭독해 드렸던 6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제 6편은 병상에서의 참회 기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6편은 앞에 부제 말씀같이 다윗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금 아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질병에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이 그 인생에 참 너무나 컸던 죄가 되는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가 되는지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았는지 그는 침상을 요로 적신다고 하는 그런 6절의 표현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는 주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의 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 1절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2절에 보시면 매우 수척하였다. 내 뼈가 떨린다. 얼마나 심정의 고통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온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3절에 보시면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육체적으로 또 특별히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평안에 온다. 죄를 짓고 형통하다. 죄를 짓고 기쁨이 온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특히 악에 속한 사탄의 자식이라면 그 죄를 통해 환락과 희락, 아니 그것도 희락이라 표현할 수 없죠. 그런 어떤 것을 느끼겠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 고통은 그 이전의 환락보다도 몇 배나 더 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마침내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는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매우 떨린다는 이런 바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이 당하는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렇습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할 그러면 그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다윗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 요를 적신다는 그런 6절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특별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그런 성도의 본연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6편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면서 특별히 병상에서의 참회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때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같이 참으로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럴 때는 잠잠히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가면 또 언젠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같이 죄로 말미암아 완 그 징계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참으로 우리 속에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38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편입니다. 자, 38편은 보시면 역시 여기도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다윗이 환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파트를 보시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범죄로 인한 육체의 고통 내용입니다. 11절로 16절까지는 인간 관계의 단절과 대적으로부터의 위협함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고백, 그리고 구원해 주심을 간구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 38편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우리가 6편에서 보셨던 그 패턴과 같은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이걸 느끼는 거죠. 왜? 바로 자신이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노하시고 또 여기 표현처럼 분노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가시, 작은 바늘 하나에 이렇게 찔려도 그 아픔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들 같으면요, 그 병원에서 주사기 그 바늘침 그거 맞는 거 그냥 온몸이 솟으라치듯이 그렇게 막 울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그런데 여기 다윗의 표현은 화살이 나를 찌르고, 아마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쏜 화살에 맞아본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런 것들을 그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이 표현을 할 때에 화살이 자기를 찌르고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만큼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큰가 하는 것을 잘 그는 자기 삶을 통해 경험된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그러니 그 주의 진노하심의 손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결과 그 자신이 당하는
바로 그 대가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 기쁘다, 죄를 짓고 나니 평안하다, 무슨 엔조이가 온다, 이는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정말 화살에 맞은 것 같이, 정말 강한 용사가 자기를 눕혀놓고 그냥 목을 조르듯이 꽉 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온몸에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그냥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옮겨 놓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로 말하면 두통이죠. 얼마나 큰 스트레스, 고통이 와서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픈 상태를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 내가 견딜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가득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그 죄를 그냥 덥석 먹고 마셔버렸더니만 그 결과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어서 얼마나 자기의 치부, 그냥 썩은 그런 육체의 살점 같은 그런 냄새가 솟아나는, 그것이 아주 인생의 깊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우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범죄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그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이하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에서 우리가 보신 장면 아닙니까? 욥이 사실은 그는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해 주었고, 그래서 욥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같이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다 내 상처를 몰라하고, 그리고 친척들도 멀리 그냥 떠나버렸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인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죄가 인간 관계를 멀리하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린 그거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가 인생에게 찾아온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단절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인간관계가 꼬여질까,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될까 이렇게 여길 때에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다윗처럼 그렇게 깨닫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런 사람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깨닫고 다윗 같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절로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 내 죄악을 아뢰고라는 이 말씀, 즉 이런 고통이 와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관계적인 문제도 다 털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될대로 되라 하면서 막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엎드리기 시작한 거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든지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 그가 죄를 깨닫든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였죠.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욕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죄악에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그 관계죠. 바로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내가 주님께 그 걸음을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표현하면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죄의 고통 속에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사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은 특별히 시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는 참회 기도, 참회 시의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러분, 이 51편의 부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요. 그 다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시편이 기록된 정황에 관한 부분이 부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사실은 그걸 숨기고자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그 장군을 전쟁터에 그냥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그냥 죽게 하는 살인 교사까지 범했던 죄죠. 그러면서 완전 범죄를 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한 비유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난 바로 그 즉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51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 5가지로 한번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1절, 2절 사죄의 은혜의 그런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해 주소서. 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3절로 5절에는 그 죄의 고백입니다. 실토를 하는 거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범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죄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악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죠. 아담 위의 모든 인류가 그 죄를 타고난 거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무슨 잘못된 환경에서 그렇게 죄가 배워지고 학습되어서 왔다, 그렇게 말하죠. 뭐 성선설, 선악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는 바로 최초 인류의 죄 이후에 모든 인류 속에 그 죄의 그 원죄라는 그 죄가 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 그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런 문제까지,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움 같아도 결국 그 깊은 자기 내면을 보니까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함, 전적 부패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주십시오. 내 죄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탄식하시는 상태. 그러니 오늘 이 고백 속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상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냥 잠잠히 계시는 상태, 아무런 그런 감동도 주지 않은 상태, 바로 이 인생이 가장 우리 성도들로서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언가? 이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최선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많은 제사를,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이게 바로 온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비록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나 또 자그마한 휴대폰을 통해서 보시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해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시편 102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도요 참회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2편 속에도 병고를 당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현재적 고난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또 회개함과 또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좀 분류해 보면요, 1절로 11절까지는 지금 이 시인의 고난의 그 모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12절로 22절은 시온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 23절로 마지막 28절까지는 장수의 기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노년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와주심, 후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여러분 이 102편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시편의 내용같이 참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당하는 고통은 그것이 정말 여기 뼈가 쑥같이 탔다는 그런 3절의 표현이라든지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5절 이런 표현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죄가 인생에게 육체와 정신, 영적인 전 영역에, 전 인격, 전 영역에 우리에게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참으로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일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제 12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 시인이 회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여기 바로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이 시를 보니까 상황적으로 유다의 배경이 있고 어쩌면 후대에 기록된 거라면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런 유다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 속에서 병고를 당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고난의 모습과 비유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공동 전체가 고통 속에 있는 것, 환난 속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 13절 중반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때 또는 그 땅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이거죠. 그래서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위해 다윗을 위해 마련해 주신 바로 그 성읍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시온 예루살렘,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라면 교회라는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또 완성된 의미라면 그것은 새로 오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둘러서 있는 24장로들과 온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그 완성된 나라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점진적인 완성된 나라의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의 현장은 바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참으로 주님이 불러내어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참으로 세워놓으신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죄악의 문제에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고난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2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질병의 온역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실 때에 온 세상이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된 바로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바로 그런 영예를 회복하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자, 23절에 내용에 가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참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인상적이죠.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30대, 30대 아직은 청년이라고 본다면 40대, 글쎄요, 요즘 기준으로는 40대도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가 중년 아닐까요? 70대부터 노년이라 그런다면, 그렇다면 이 때에 한 40대, 50대, 60대를 지나는 이 때에 하나님, 이때의 생명을 거두가지 마시고 내가 노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시인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의학적인 의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전쟁이라는 위협은 전체적인 평균 수명을 많이 단축을 시켰죠. 전쟁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은 여인들과 아이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마치고 나면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참으로 큰 환란을 통해서 중년을 지내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머리 흰 사람, 노년의 사람이 없는 그 성읍의 이야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된 나라에는 그저 500살 이런 나이는 젊은 나이다 할 나이가 되는 이런 시대가 천년왕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라는 기도,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젊은이들이 정말로 중년의 나이가 없는 이런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병으로 말미암아서 단명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참으로 시인같이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에 내려가 보시면 27절 28절입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참 귀하죠. 주의 종들의 자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시고 그의 후손들, 우리 성도들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서셔서 믿음의 명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회개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개의 시편을 중심으로 쭉 보셨습니다. 이 시편들 속에 담겨있는 특별히 다윗의 그 마음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무엇보다 영혼의 떨림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회개, 참회, 이것이 그가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회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속에 회개 시의 주제들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고 병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 밖에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는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많은 것들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